어느 순간부터 제가 반조하는 방식의 한계를 많이 느끼기 시작했었는데요. 어째선지 그 단순한 자기 성찰에서 그치고 마는 것 같고, 사성제의 심오함을 이해하는 것에는 제 반조 방식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원의 중도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온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여기에 더해서 스님께서 사성제로 현상을 보라고 말씀 주셨던 기억을 떠올려서 호흡 수행이 끝나고 나면 오온의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반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검증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큰일이 있었다 보니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호흡 수행 중에 호흡이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게 계속 실패하자 이내 성냄이 일어났는데, 그때 성냄을 알아차리고 이는 단지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여서 일어난 작용일 뿐임을 이해하고 내려놨었습니다. 호흡에 대한 성냄을 내려놓자 생각이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한 성냄이 이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이 생각은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해 일어난 성냄이 그때보다 더 좋았을 미래를 상상하면서 가래를 일으키고, 그 가래에 부합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또다시 성냄을 일으키는 것임을, 그리고 이것 또한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여서 일어난 것임을 이해하고 내려놨습니다. 생각에 대한 성냄이 가라앉자 또 바로 이어서 그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일어난 몸의 통증에 대해 성냄이 일어났고, 바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성냄은 단지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여서 일어난 것임을 이해하고 내려놓으면서, 이 통증은 단지 사대의 작용일 뿐이고 이 느낌의 성냄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임을 다시금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호흡 수행 중에 일어난 성냄을 단지 마음의 작용임을 알고 내려놓으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 수행이 끝나고 반조 시간에, 예전에는 호흡에 집중이 되지 않고 생각이 멈추지 않고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마음의 성냄이 일어났었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일어난 괴로운 느낌과 조건지어져 무상한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집착한 그릇된 인식을 조건으로 일어난 장애였음을 조사해서 마음, 그러니까 그 수상 행식이 어떻게 서로 조건지어져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상행식으로 조건지어져 형성된 마음 또한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데, 그 몸 또한 과거생의 무명과 가래를 조건으로 형성됐으며 음식과 적당한 온도와 기압 등의 조건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임을, 따라서 오온 그 존재 자체가 고정불변한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오온의 무상함을 관찰하자, 아, 정말 태어남이 괴로움이구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섯무더기가 괴로움이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무상한 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며 가래를 일으키는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임을, 또 괴로움의 원인을 바른 견해로 꿰뚫어 알 때 괴로움이 소멸됨을, 그리고 그 소멸로 이르게 하는 도닦음이 팔정도이며 이렇게 현상을 꿰뚫어 알 때 바른 견해가 증장하는 것임을 통찰하면서 반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이제 호흡 수행 후에 반조하는 방식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반조하는 거에서 상당히 이제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장애에 대한 반조를 넘어서 그 장애가 일어날 때의 그 이제 장애와 함께 일어나는 그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죠. 그 마음 이제 심리 현상의 수상행식이죠. 그것과 또 이 수상행식 의지하고 있는 그 몸,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오온으로 반조하고, 또 이 오온을 통해서 이제 사성제란 진리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반조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반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에 들게,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선정에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선정에서 출정을 해서 나와서, 그 선정,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선정을 이루고 있는 다섯 무더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는 거는,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숨의 표상, 그러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그 숨의 표상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의 표상만 알고 있는 그 마음 상태, 그 마음과 또 이 숨의 표상을 알 때 있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겠죠? 초선, 2선, 3선에서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이제 4선에서는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니미따라든 숨의 표상을 아는 그 마음은 또 인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으로 나타난 걸 이걸 니미따로 인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알아차리려고 의도하면서 계속 이제 이것만 알려고 이제 뭐 노력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런 그 이제 심리 현상들, 그거는 지혜가 이걸 깨뚫어 아는 지혜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행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냥 단지 이 니미따를 아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니미따를 아는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수상행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현상은 항상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몸과, 그러니까 감각 기능과 우리가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접촉하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접촉할 때 그 이런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몸을 의지하니까 그 선정에 들었던 그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몸이 또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과 그 다음에 이 선정에 든 이제 마음, 선정, 그 니미따를 알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이게 오온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내 몸과 그 니미따만 알고 있으면서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상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요게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의 오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섯 무더기.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 자체도 우리가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형성된 거잖아요.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제 다섯 무더기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통찰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선정에 나와서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 상태가,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 그러니까 수상행식 그 마음과 마음 상태와 그리고 이제 이 몸, 이거를 이 다섯 무더기가 무상고 무아임을 반조하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고성제를 반조하는 거잖아요. 이 고성제를 반조하면, 이 고성제를 이제 알게 되면 보통 이제 선정에 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놓기 힘든,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각적 욕망을 놓았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번뇌가 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 존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는데, 이거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선정에 들었을 때의 다섯 무더기, 그게 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는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 특히 무아라는 걸 봤으니까 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선정에 이루었을 때 그 마음 상태조차도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보면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면서, 가래가 버려지는 경우도 설사 안 버려지더라도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면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는 이미 좀 벗어났기 때문에 아나함 아니면 불한과라고 그러죠.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정에 들었을 때 마음을 어떻게 반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선정을 이루고 있는 그 오온을 의도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라고 보고, 무상고무아라고 보면 이 선정의 마음에 대한 애착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래가 버려지고, 이게 완전히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될 거고, 이렇게 선정의 마음조차도 형성되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라고 보는 이게 또 도성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선정에 들고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선정을 이루고 있던 이 오온이 무상고무아임을 통찰함으로써 가래를 버리고 가래를 완전히 소멸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응용한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장애가 일어났을 때의 마음 상태도 보면 장애가 일어나는 그 수상행식, 장애가 일어날 때 그 장애는 이제 행원에 속하는 건데 장애가 일어날 때 그 의식도 있을 거고 느낌도 있을 거고 그 인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수상행식과 이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내 몸, 이것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거. 이것도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그 장애가 일어났을 때의 수상행식과 그 수상행식이 의지하는 몸이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무상고무아다. 그리고 이것이 고성제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집성제가 버려지겠구나.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게 버려지고 그것이 버려진 상태가 멸성제고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이 도성제구나. 이렇게 한번 반조해 봄으로써 수행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것까지 통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조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고급 반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시면서 아까 선정에서 나올 때 그렇게 반조하면서 가래를 버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반조를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는 반조하고 지혜가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졌다, 이 지혜가 내 거다, 이런 마음들이 좀 애착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조를 거듭거듭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반조를 마무리하게 되니까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그 작용에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느냐의 그 작용의 차이인 거지 그 주체는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혜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한테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전에는 제가 삼매 없이 뭔가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 없이 머리로만 계속 반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사견이 개입되고 학문적인 지식으로 자꾸 현상을 막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성냄 없는 마음으로 반조를 하니까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조를 할 때도 스님께서 항상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것처럼 바른 삼매가 중요하구나. 그 차이는 제가 이때까지 뭔가 이해할 수 없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몰랐을 뿐이지. 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항상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바른 삼매를 통해서 형성된 지혜가 더욱 강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와 함께한 오온을 반조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온으로 반조하고 이제 그랬던 이야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반조하는 것도 지혜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똑같이 응용을 해보면 지혜가 일어날 때의 오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일어날 때 그 행복한 느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인식도 따라오고
또 지혜 자체가 행운에 들어가고 또 그 아는 마음도 있어요. 대상을 아는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도 수상행식이 있고 또 이 마음이 의지하는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일어날 때 이것도 역시 이 지혜가 작용할 때 그 몸과 마음 오도 역시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조차도 무아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반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이제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거를 나와 동일시하거든요. 이걸 내 것, 나의 것 또는 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를 보통 유신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의 유신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것도 역시 오온이고 이것도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조하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 지혜조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혜와 함께한 그 오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그렇다면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구나. 그냥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집착도 덜해지고 그냥 단지 이런 조건에서 지혜가 생겼으니까 이런 지혜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니까 더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냥 쓰여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방향이고 또 이런 통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반조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유하고 다른 점은 일단 이제 반조의 대상은 직접 내가 관찰한 대상이라는 게 달라요. 일단 내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대상을 반조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이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한 삼매를 기반으로 했다는 이게 여기에 욕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나 화가 나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탐욕과 성냄이 없이 삼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거든요. 이거 평온하게 이걸 바라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제 실질적인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